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37편 23절 24절 두 절입니다. 시편 37편 23절 24절 같이 찾으셨으면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지 않으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붙드심이로다. 아멘. 다시 한번 봉독할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붙드심이로다. 아멘. 오늘의 말씀 제목은 정하시고 붙드심의 손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결혼을 참 늦게 했습니다. 40에 결혼을 했죠. 그리고 결혼을 하고 40에 결혼을 하고 2년 있다가 시흥 살다가 시흥에서 수원까지 다녔습니다. 시흥 살다가 수원 화성으로 이사를 오게 됐죠. 아내가 교회가 너무 멀다고 교회 가까운 곳으로 가자고 해서 화성 와오리로 이사를 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정말 희한한 거는 수원으로 이사를 오고부터 사업이 별로 썩 잘 되지 않았어요. 그래도 그냥저냥 버틸만 했습니다. 그렇게 그냥저냥 버티면서 또 사업을 해오다가 교회를 건축할 때쯤 돼서 또 다른 사업을 시작하게 됐죠. 전혀 알지도 못하는 사업을 또 이렇게 누군가의 권유를 통해서 시작하게 됐고 그것을 통해서 사업이 부도가 나게 됐죠. 그러면서 정말 오갈 데 없는 빈손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기도만 하면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하나님, 제가요 예수 믿기 전에 살만했거든요. 그런데 예수 믿고 그것도 교회 가까운 곳으로 옮겨와서 정말 어렵고 힘들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람들은 친구들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하는데 예수 믿고 점점 더 어려워지니 하나님 앞에 조롱거리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게 무엇인지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지금 제가 목회자가 돼서 지나온 시간들을 돌이켜보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이끄심이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가 40에 결혼하기 전에 참 많은 선도 받겠죠. 많은 또 여자도 이렇게 사귀면서 결혼을 생각할 수 있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이가 40 되도록 결혼을 하지 못했었습니다. 남들은 그랬죠. 남들은 저를 보고 뭐라고 하냐면 다른 사람 다 장가 간다고 왜 장가 못 가냐. 만나기만 하면 이야기했었죠. 정말 그 소리가 듣기 싫어서 시골에 가기 싫었었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면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준비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왜요? 저희 아내를 만나기 위해서였죠. 저희 아내가 저를 만나지 않았다면 예수를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것이죠. 그래서 저희 아내가 저를 만나서 예수를 만나게 됐고 또 그의 가족이 예수를 알게 됐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또 인도하심이 우리는 짧은 시선으로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이미 택하셨죠. 그래서 송경숙 너는 나의 자녀야 라고 이미 택하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은 이렇게 얘기하죠.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창세 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고 예정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했다고 얘기하죠. 그러면 이 자리에 있는 우리는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를 택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좀 더 깊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셨는지 한번 나눠보기로 하겠습니다. 첫째는요, 하나님께서 이미 정하셨다고 얘기하죠. 23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의 걸음조차도 하나님께서 정하셨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까 말씀 나눴다시피 창세전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하셨죠. 하나님은요, 창세기 1장 26절에서요 우리를 만드시고 정말 기뻐하셨죠.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에 뭐라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우리는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어진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1장 31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것뿐이 없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어 놓고 좋으셨으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걸작 중에 걸작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학대할 때가 너무 많이 있죠. 그런데 그건 하나님 앞에 죄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것을 이미 정하셨습니다. 제가 키가 작은 것도 이미 하나님은 정하셨죠. 어쩌면 키가 크고 잘생겼다면 더 교만했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미 다 그렇게 정하셨죠. 남들은 이야기합니다. 아니 집안 식구들 다 큰데 왜 목사님만 작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그 하나님의 뜻이 있죠. 계획하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9절에 보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어떤 때는 제가 사업을 하면서 그랬죠. 하나님의 뜻을 묻기도 하고 또 사람의 생각을 풀기도 했어요. 그러면서 사업만 하고 나서 정말 하나님을 많이 원망했죠. 그런데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겠다는 생각에 그것을 이끌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국은 두 손 들고 하나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그 길을 갈 수 있었던 거죠. 우리의 삶에 크고 작은 것을 하나님께서 다 일일이 간섭하시고 정하십니다. 느끼십니까 그거를?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보면 자세히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일하셨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 라는 생각이 들죠. 제가요 직장에서 어제 금요일 날 정말 계속 미화 여사님들이나 외곽 청소 아저씨들이 밥을 계속 사주고 그래서 너무 미안해서 제가 밥을 사기로 했습니다. 근데 9명이 가면 밥을 뷔페 식당이 8,000원씩인데 8,000원씩 가면 그것도 돈이 돼요. 9명이라서 그죠? 고민을 했어요. 내가 말을 하기는 했는데 이것도 추력이 크네. 그러면서 근심 걱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음 한켠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뭔가가 꼭 채워질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뭔가? 이거? 채워질 거야. 누군가가 채워질 거고 어떻게든 채워질 거야. 그래서 걱정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봉고차를 타고 밥을 먹으러 갔죠. 밥을 먹으러 가서 제가 카드로 계산을 하려고 나왔는데 이미 저희 소장이 계산을 했어요. 그래서 아니 그러면 제가 사겠다고 자판 깔았는데 소장이 내면 저 뭐가 됩니까? 앞에 타는 사람이 돈을 내는 겁니다 원래. 그러고 해결을 했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아주 작은 것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저는 너무 감사했어요. 아 하나님 이렇게 일하셨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까지 간섭하시고 또 이끄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참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넘어지고 엎드러져도 하나님이 붙드십니다.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을 것 같지만, 정말 힘들어서 죽을 것 같지만,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손을 붙들고 계셔요. 그래서 24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이렇게 얘기하죠.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는 거예요.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주신다는 거죠. 이 사람이 살면서요, 때로는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좌절할 때도 있어요. 아픔 가운데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붙드심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면 그 모든 것이 해결이 되죠. 어제 제가 저희 아내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희 장모님이 통풍이 있잖아요. 그 고통이 너무 심해서 어떤 다른 치료법을 좀 해볼까 하는데 심장이 안 좋다 보니까 그것도 부담이 좀 따르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지 말고 고통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고통을 통해서 내가 한 걸음 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기도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랬더니 저희 아내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고통의 수치가 있는데 1부터 10까지면 이 통풍에 대한 고통은 9, 8, 9까지 올라간다고 합니다. 너무 고통스럽다는 거죠. 저도 그 고통을 경험을 했습니다. 직장에서 정말 죽을 것 같은 코로나 걸렸을 때, 또 갑자기 통증이 왔을 때, 그때 제가 3시에 일어나서 주기도문을 하면서 한 2시간을 땀 흘리면서 기도했던 것 같아요. 어느 순간부터 그게 괜찮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뭐라고 그랬겠습니까? 예수님은 채찍에 맞서 쇠 고랑에 살을 찢기고 가시면류관을 썼을 때 얼마나 고통이 있었겠네요. 그렇지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고통을 인내하셨고 참으셨다. 우리 평양과기대의 그 총장님께서, 김인경 총장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셨죠. 거기 평양에 과학기술대학교를 세우다가 공산당한테 그 북한 사람들한테 붙들려서 고문을 받았습니다. 처음엔 너무 아파서 견딜 수가 없더래요. 제가 직접 들었으니까요. 그래서 정말 이러면 내가 평양에다가 학교를 못 세울 것 같다 라고 기도를 했답니다. 기도를 하는데 어느 순간부터 고문을 가해도 아프지가 않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에 평양에 과학기술대학교를 세울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정말 그게 실감이 가지 않았는데 그 총장님께서 아주 진지하게 말씀을 하셔서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느껴지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그냥 놓지 않으셔요. 절대로. 제가 먼저 말씀드렸지만 우리 이성목 목사님께서 항상 손을 주먹을 쥐고 다니신다고 그랬어요. 제자가 물어보죠. 목사님 왜 그렇게 주먹을 쥐고 다니십니까? 나는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다니기 때문에 그래. 이 하나님의 손 놓으면 안 되잖아 라고 얘기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 손을 꼭 붙들고 계시거든요. 어린아이를 들고 우리가 거리를 갈 때 어떤가요? 애기를 들고 손 꼭 붙들고 걸어가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이 항상 걷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붙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살펴주심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암송 말씀 했었죠. 이사야 43장 2절에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리라 라고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살펴 주시겠다고 분명하게 약속하셨죠.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멸망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에서 그렇게 얘기하죠. 그들은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보호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항상 인식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끝까지 이기고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경험하고 살아갑니다. 24절 하반절을 보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라 이렇게 하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고 계신다는 거죠. 언제까지요? 천국 갈 때까지 붙들어 주는 거예요. 천국 갈 때까지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거죠. 다만 우리는 그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나아가면 돼요. 그러면 우리는 천국 갈 때까지 원수마귀 괴기에 쓰러지고 넘어질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붙드심의 손길을 뿌리치고 세상을 향해서 나아갈 때 우리는 멸망의 길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어때요? 날마다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나아가는 그 삶 속에 순종하면서 나아가야 되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보좌에 앉게 하시겠다고 얘기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1절은 이야기해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이기는 그에게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예수님이 이기셨잖아요. 원수마귀 이기셨잖아요. 그래서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원수마귀 유혹에 이기는 모든 자에게도 똑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야 되겠죠.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승리하고 완주하기 위해서는요, 우리만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붙들고 가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만 바라보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리하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정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우리가 계획하고 또 준비하고 계획하고 삶을 정해 나갈 수 있지만 결국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우리의 걸음을 정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붙드십니다. 넘어질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세기 유대인의 역사가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잘 아실 겁니다. 유대 고대사에서 예수의 추종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고난과 죽음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다. 그러니까 초대 교회의 모든 이들이 정말 그 어려움과 고난과 그 모든 고통 속에서도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죽음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다고 얘기합니다. 초대교부 폴리가군요, 나는 86년간 그리스도를 섬겼고 그가 나를 버리지 아니하셨다라고 마지막에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 어거스틴은 어땠나요? 고백록에서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로 끝까지 나를 인도하신다고 고백했습니다.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요,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어려움과 힘듦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한 발자국 더 앞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길입니다. 우리 꼭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